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는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이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원수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거나 또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계획이 드러난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흔한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초법적인 존재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를 통치 원리로 삼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곧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시편 101편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다윗의 다짐이 잘 나타난 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1절에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번역된 시루, 그리고 찬양하리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마르는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지속된 행동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시제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위에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주로 재판과 연관되는데 하나님의 바르게 행하심을 뜻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모든 일을 바르게 이끌어 가셔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입으로 늘 노래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관심을 바로 여기에만 쏟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 또 사악한 것을 패하고 바람을 밝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인자와 정의를 자신의 통치 모범으로 삼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의 길로 삼은 이 인자와 정의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이 이웃에게 흘려주면서 매사에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다윗은 지금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갈은 심사숙고하다,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다,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길, 곧 흠이 없는 길을 걷기 위해, 흠이 없는 또 통치를 위해 심사숙고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도 행할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내 집안이라고 표현된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도 법을 무시하면서 법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사이에 다윗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기도하며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다짐을 우리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내 집 안에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다짐을 우리 현실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스스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말씀합니다.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알이 사람을 가리킬 때는 부정적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자신이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고 할 때 사용되었고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킵니다. 3절에 보면 비천한 것 그리고 배교자들이 바로 같은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동이 천박하고 방탄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비천한 허랑방탕한 무리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안다면 방탕할 수 없고 거짓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둘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눈속임에 능한 간신들을 내가 멀리하겠다 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악한 마음에서 떠나 악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4절 만미에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알다의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에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곧 동참하지 않겠다, 가담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으로 그 스스로 절제해 악에 가담하거나 악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곁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이는 자신의 출세, 자신만의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인격과 명예에 송상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과신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멍들게 합니다. 나는 주변에 어떤 이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표현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스스로가 그러한 좋은 친구, 좋은 인간관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 다른 세상이 다 그렇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 때문에 뚜렷함을 내더라도
말씀에 기초해 우리는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천한 것 그리고 배교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성공을 위해 중상모략하는 자들처럼 또 교만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모든 낙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찾는 사람은 다윗처럼 완전한 길,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곧 충성된 자인데 성경의 표현을 직역하면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서 속임수가 없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귀로 듣고 그 들은 대로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전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이 시편 101편의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꿈을 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꿈이 세상과 부딪혀 불효타움을 내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그 거룩한 구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속한 곳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순천우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살펴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주님의 길에서 어그러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친 숨결을 가다듬고 말씀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함께 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